교회의 축복된 정체성,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된 곳인지, 오늘 본문은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상 속의 성도들과 또 그들의 가정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사실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러오는 얘기 같지만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분, 발락이라는 발람 뒤 한 글자만 다르죠. 발락은 이제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인데, 그 동네 선지자인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의뢰합니다. 저주를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가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의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드는 저에게도 의문이기도 했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죠. 어차피 저주는 여러분 말뿐이잖아요. 저주를 내리시느냐 안 내리시냐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잖아요. 그죠? 발람이 저주해도 하나님이 저주 안 내리면 끝이잖아요. 말뿐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굳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축복된 말만 하게 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게 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말이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그래 너는 해라, 나는 이스라엘 축복하겠다, 그런 끝이잖아요. 말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조차 허용을 안 하세요. 말조차 저주를 못하게 하세요. 여기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세상 속에서 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은요 성도를 저주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말도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십니다. 세상에게 그 권세가, 우리가 그런 말이죠. 추호도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추호도 없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조금도 없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본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걸 좀 이해하시면 쉬워요. 세상에 법적 관할권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법적 관할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누구에게 관할이 있냐? 누가 그 동네 대장이냐? 누가 그 동네의 일을 정의하고 주관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이거더라고요.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사람, 장소 혹은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구역. 사람이나 지역이나 사물에 대해서 법적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국 법원은 한국 국민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의 영토 안에서는 한국 법원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법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범죄 저질렀어요.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그냥 내보냅니까? 아니죠. 한국에서 벌 줘요. 그렇죠? 관할권이 한국에 있죠.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경찰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막 수사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허락 받아야죠. 그죠? 관할권이 있잖아요. 축구 심판이 야구장 가서 심판할 수 없잖아요. 이런 모든 이 관할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기도 한데 우리 삶 속에도요 이런 관할권이라는 게 있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법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정의다 그러면 이제 정의롭다 그 뜻이 아니라 데피니션. 누가 그를 주관할 수 있고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권자냐, 법적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축복한다는 건요 당시에도 그랬고요, 당시 문화에서는 더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축복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정의권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만약에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뭔가 권리가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권리를요 말 한마디도 허락을 안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법적 관할권, 정의권은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다? 하나님만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제가 아까 서론에서 그런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뿐인데 뭐 말하면 어때? 하나님 벌 안 주면 되죠. 축복만 주면 되죠. 근데 말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성경이 그런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건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세상이 어떤 그들의 운명을 주관할 능력이나 어떤 법적으로 그들을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권한은 그분에게 있다, 그 뜻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소유주만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는 건요, 이방의 술사에게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말조차 막아버리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삶 속의 운명 속에 관할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걸요 이제 성경의 차원에서만 믿으시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성도에게 뭐라 하든지 우리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소유 주시니까 그분에게 법적인 관할권과 정의권과 주장권이 있죠.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가 이 성도들과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축복된 정체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의 티끌 하나도 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까 장로님도 욥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성경에 사탄이 욥에 대해서 시험할 때 다 물어보죠. 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가를 하셨잖아요. 욥을 시험해 봅시다. 저렇게 재산도 많이 주고 저렇게 편안한데 자식도 많고 싹 다 뺏어가 보세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허하노라. 대신 그 몸엔 손대지 마라. 그게 첫 번째 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는데도 안 되니까 사탄이 와서 이번에 또 허락을 구하죠. 아유, 지금 몸은 건강하잖아요. 몸에도 병을 한번 줘봐요. 그럼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병을 줘도 좋다.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죠? 누가 다 제한하십니까? 법적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으시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요, 교회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 해도요, 성도들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 해도, 세상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악담을 퍼부을 권한이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관할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많이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들한테 많이 축복하세요. 너는 잘 될 거다. 어떻게 잘 될지는 잘 모르죠,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잘못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잘 모르지만,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잘 될 거다. 물론 어떻게 할 때 그 축복된 정체성이 유지되는지는 이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너는 잘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야죠. 그죠? 이놈 새끼 너는 어디 가도 안 돼, 이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집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나 하는 짓입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적표나 평가라는 것은요, 관할 권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할 권 없는 소리에 너무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변에서 혹은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잘 아는 누구들이 애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다. 물론 들을 건 들어야죠. 그리고 아이에게 훈육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런 말을 들어도 자식 편을 들어야죠. 자식에게 그럼 그 말 그대로 받아서 야, 너는 안 된다더라 이놈아,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자녀들을 오히려 야, 뭐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낙심해요. 뭐 키 작다고 놀렸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자그만 거부터 많잖아요. 학교 갔더니 뭐 애들이 뭐 이렇게 놀려서 저렇게 못생겼다고 놀렸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쳐봅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자녀들은 못생긴 자녀가 없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는 그런 소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그 말 한다고 너한테 요만큼의 어떤 해가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전혀 아니다. 우리 가문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은 여러분 성적표 가지고 줄 세우죠. 근데 그게 우리 자녀의 운명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적표가 그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한다고. 물론 많은 부분을 주관하겠죠. 그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말로도 허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말조차 허용하시지 않아요. 세상이 말로도 이런 권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5절, 12절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발람은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발람은 복채를 받았기, 그 복채가 탐이 났기 때문에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인의 그 악한 의도조차도 바꿔서 선으로 만들어 버리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라틴어, 로마, 히브리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세상이 조롱하려고 쓴 글이잖아요. 그죠? 원래 조롱하려고 쓴 거죠.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세상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죠? 요셉이 잡혀갔다가 그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에서 당신들을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그들의 호흡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요, 그 어떤 악담도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분, 제가 옛날에 그런 분도 만나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요, 가가지고 어떤 무당하고 만났는데 무당이 뭔 얘기를 했대요. 하고 낙심해갖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 같은 데 보면요, 무당들이 나오더라고요. 나가지고 또 그 무당들도 이렇게 점수 매겨가지고 1등이든 뽑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뽑아요. 1등 1등. 누가 더 용한 무당이냐. 그래갖고 뭐 죽은 사람 섞어가지고 이름 10개 주고 그중에 누가 죽었는지 맞히면, 그래가지고 용한 무당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용한 무당이 뽑히면요, 또 그 집에는요 사람이 막 줄을 선대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그 사람 인생의 결정권자입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귀신이 그 결정권자입니까?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어보면 그러겠지.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목사님. 재미로라도 하지 마, 그런 거예요. 왜 재미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누가 무당이 무슨 말하면 그게 우리 운명입니까? 운명입니까?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자격 없는 자의 소음으로 규정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의 소음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법적
주관자이시고 관할권자이시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누가 뭐라 하든,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저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말조차도 허용을 안 하세요. 정말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세상은 교회를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성도를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자격 없는 자의 소음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축복된 정체성.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세상은 저주할 권세가 없다 그랬죠. 교회는요 축복을 받기로 정해져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맨 뒤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지키면 교회의 운명은요 축복된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그 축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단순히 저주를 차단하시는 방어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으시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변환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막으시는 거하고 바꾸는 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발람에게 발락이 뇌물을 주고 와서 저주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시면 무승부예요. 빵이죠, 빵.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축복도 안 했으니까. 근데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 마이너스, 저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못하게 하셨죠. 제로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로 다음에 축복을 하게 하셨죠. 플러스 아니에요, 축복은? 11절을 보시죠,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기 가만히라도 있어라. 왜 축복하고 그래? 저주하라고 저주를 의뢰했는데 저주를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 왜 축복하냐 이거죠. 이건 뭘 말하죠, 성경이? 세상이 뭐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갖든 우리는 축복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정체성 있는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 앞에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걸 바꿔서 상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단순히 여러분 저주를 막으신다가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운명과 정체성이 축복된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저주하면 오히려 그 축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설교하는 거죠. 제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무개가 미우십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면 더 복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주하면 축복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야죠. 정말 미우면 입을 다물어 그냥. 차라리 저주하면 더 축복받아. 제가 그런 우스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저주할 권한도 없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백성은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흥미로운 건 요단강 동편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복채 주고 저주해라, 이거를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은요 전 모압 동편 땅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다고요. 근데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저주하고 푸닥거리하고 이걸 몰라요. 모르는데 그 모르는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순간의 저주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기각시키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정작 그 혜택을 입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의도들을 기각시키신다. 여러분, 아기가 깊은 밤에 잠을 잡니다. 부모는 아기 곁에서 모기를 쫓고 이불을 덮어주고 밤새 수고하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아기가 깨어난 뒤에 그 수고를 전혀 모르죠. 그죠? 압니까? 그런 아기는 빨리 천재 교육을 시키시면 모르죠. 그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깨어있음 덕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각시키신 수많은 저주들 덕분에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예?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압니까? 못 벌었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그걸 가지려고 사기꾼이 오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를 또 막으시고 없애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니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여러분 5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 사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태양이 있어라 말하니까 그거는 공기를 울리는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태양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그냥 공기를 울리는 그런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의 입에 다바르를 두셨다는 건 그가 맺는 축복이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 이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선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단어 자체도 의미가 사건, 실제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그 축복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축복된 존재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정체성이 어떻게 하면 지켜지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도 말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홀로 산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여러분? 홀로 산다는 건 외톨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체계나 운명론적인 흐름에 편입되지 않는 거룩한 이질성을 갖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9절 마지막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이 민족은 홀로 갈 것이다, 친구 없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한 단체가 되겠다, 존재가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안위는요 국제관계나 정치적인 결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와 섞이자, 우리처럼 되자 이렇게 유혹하지만 성도의 힘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으십니까? 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관할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도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실 거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이거 외톨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우리를 그들 중 하나로 계산에 넣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는요, 오늘날 교회 위기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뭐 교회 다니나 나나 똑같은데 이러면 위기예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좀 다른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진짜 힘은요, 세상과의 유사성이 아니라 생소함에 있다고요. 그 생소함이라는 말이 거룩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홀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저주할 권한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할권을 가지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라오는 저주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날라오는 저주조차도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미워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거,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들은 우리의 털끝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봤자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뭐냐? 저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은 거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교회는 이 축복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비슷함이 아니라 생소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유지할 때 앞에 드렸던 모든 말씀들, 우리의 축복된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위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건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적인 관할권 주장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위험들을 막아주시며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생소함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소명 앞에 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하는 것 우리의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생소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복된 존재임을 믿고, 오늘 우리 엄마함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축복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믿고 따르며 주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 앞에서도 낭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